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애굽의 배신을 경험했고, 애굽으로 피한 자들에게도 바벨론의 칼날이 미쳐서 화를 당했어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옛 체질로 돌아가죠?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환난을 당하여 애굽에 내려갔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뭐냐면 애굽을 자기들의 보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 자기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선 눈앞에 닥친 환난을 우선 피하고 보자는 의도로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가 자신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에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에게서 비록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길이 생명길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겉면에도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이미 자기 살기를 택해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단이가 꽁꽁 묶었어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손과 발을 묶어서 아무리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성도가 와서 무릎을 꿇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니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를 이방신 무당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게 누구하고 얘기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 위치에 서 있어요.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권면에 주의할 수 없는 것,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내가 듣기 싫은 마음이 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고 인생 의지하면 반드시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피함으로써 당한 수욕은 애굽의 배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칼날이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고 다시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간 그 부끄러움은 받아줄 것 같죠.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과 관련된 부끄러움의 일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부흥되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소유를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다
살아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감추어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영리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예물에 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실수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줄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름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 줄은 모르지만 자유의 삶을 잊어버린 이 모습은 왜 그러느냐? 조그마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서 범사의 하나님만 인정하도록 우리를 지금 물이 없고 땅이 황폐한 곳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 있는데 이거 안 보이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 실컷 했더니 이 모양이야? 다 막혔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느냐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있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세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약속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리기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복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화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 화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요 축복의 설교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막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보응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입술이 되면 큰일 납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권면과 책망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수술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들어가는 길에는 많은 미혹과 유혹의 덫이 지금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으로가 아니면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준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기도는 습관 따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습관 따라, 이거는요 배꼽 시계가 딱 말해줘. 배고프다. 시계 필요 없습니다. 야, 출출하다. 먹을 것 좀 줘. 여러분, 습관 따라 먹는 문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역시 습관 따라 기도하지 못하면 유혹에 걸려듭니다. 그 유혹이 바로 뭔지 아세요? 내 짐이에요. 내 짐. 내 짐들이에요. 그
그 유혹이 바로 내 짐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은요, 뭐 달라, 뭐 설명하는 기도 말고 유혹에 걸려듭니다. 그것이 내 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 걸려들어요. 이 짐에 눌리면 사람은 포기하려 하고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곳곳에다 미혹과 유혹의 덫을 지금 깔아놨어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해결해야 할 일들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하늘의 과제이기에 아버지를 바라며 의지하는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앉는 것은 내가 앉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켜서 힘을 막 북돋아요. 마치 불이 조금 붙었을 때 거기다 휘발유를 확 뿌리면 막 불이 확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앉는 것은 내가 앉아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렵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건강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습관 따라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내가 앉는 거야. 시작은 내가 자리를 잡고 앉은 순종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천사를 파송시켜서 힘을 더해 주기에 습관 따라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하는 순종의 행함은 우리들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은 다 막혔어요. 그게 방주의 비밀입니다. 근데 하늘은 뚫렸어. 그래서 창을 하늘에다만 두라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면 밖에서 지금 출렁거리고 막 파도가 넘치고 막 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멸하고 말어. 스스로 놀라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요것만 지금 뚫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가 시작하실 시간이기에 오직 기도로 하늘이 뚫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라고 종용을 대는 겁니다. 야, 너 네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지금 상황을 좀 봐라. 네가 마지막 의지하고 바라던 것도 막혔어. 어떻게 할 건데? 너 스스로 중풍 걸리고 말어. 어제 그러더라고요. 너 김인호 박사가 중풍 걸릴 확률이 80%야. 너 지금 세포가 터져서 너 그냥 콱 쓰러지고 말 거야. 막 내 귀에다 대고요. 너 스스로 자멸하고 말어. 그만해 이제. 네가 머리가 돌이라도 그렇지 너 지금 상황을 봐라. 사단은 포기하라고 종용을 대는 것이고, 하나님 좀 보세요. 카톡이 왔는데 끝까지 두들기고 찾고 구하면 다 있다. 아니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좀 힌트만 좀 줘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은 끈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도록 아버지에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두들기고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도록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에게 홈런을 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빗장이 열려지는 기도로 순종의 행함을 통한 간구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행함이 없는 기도는 아버지 안 들어요. 기도의 양을 많이 하고 크게 괴금을 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는 거야. 저희가 귀 안 먹었거든요. 주님,
벙어리가 속에서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왠지 크게 하면 주님 더 잘 들을 것만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제가 요즘 권 목사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딱 맞으면 아버지, 그럼 아버지 다 알아. 뭐 그분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다 응답을 먼저 줘. 그 응답을 따라 움직이세요. 세상에. 제가 권 목사님이라면 나는 뛰다 죽을 거야 아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행하면서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는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 그 가문에 지금 몇 명 갔어요. 타지에 있는 목사님도 갔어요. 이 사람이 예물만 올렸다 하고 기도만 했다면 뚝딱이야. 내가 알았어요. 그게 진짜지. 목회를 많이 하고 주석을 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석을 쓸 사람은 써야 되고 목회할 사람은 목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뚝딱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안테나를 한국에다도 연락망을 잘 놓고 누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말해달라고만 해줘. 되게 사람들이 그걸 숨깁니다. 참 미칠 노릇이야. 여러분, 나쁜 걸 자꾸 알려야 되는데 숨겨요. 숨겼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사람 죽어서 그냥 지옥 떨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들, 우리가 볼 때 큰 죄 나쁘고 살았다, 착하다, 우리가 보는 수준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나쁘든 죄를 짓든 성깔이 못됐든 욕심장이든 일단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야 그나마 본인이 했던 거를 찾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지옥을 가면 그 분량에 맞게끔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가도. 그러니까 이건 길을 쓰고 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나를 해치고 나한테 원수짓 한 사람일수록 더 가야 돼. 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여러분들 친척, 남편, 부모 이혼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더 가야 돼. 그 형제 누구 다 가야 됩니다. 그 특권을 지금 주셨거든요. 아니, 저것들 약간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영혼들을 중보회개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살아야 될 이유 없고 목회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게 되는 날부터 도울 자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기도로 돕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자로, 또 어떤 천사는 기도의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요. 응답을 갖고 내려와요. 바쁩니다. 양쪽에 두 천사가 딱 따라다녀요. 주인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다 빠지셨나이까? 그렇게 많은 약속 어디 있습니까? 주인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천사가 울어요. 그래, 아무리 울어도 주인님이 계속 주무시고 있으면 저쪽 집을 보니까 저쪽 집 바빠. 그럼 이 천사가 휙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일을 합니다. 창고 속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막 그 사람을 막 등을 밉니다. 졸고 있어도 그 영혼이 막 기도하도록. 그리고 창고에서 그럽니다. 천사가, 주인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시작. 그럽니다. 주인님 가시죠. 가시죠. 물건 사러 가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가 눈을 열어보게 할 겁니다. 천사가 혼자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하늘문을 열렸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만큼은 아직 돈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어느 것도 문제될 수 없으면 아버지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모든 문제의 키는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에 벙어리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야.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들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그들이 전화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앉았다가 일어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나에게 전화를 해주다니. 우리 같은 사람이 전화하면은요, 안 받습니다. 또 무엇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모든 것들에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봉착되어진 것들에는 이제 오직 하늘만이 뚫려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만사의 해결책이에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했죠?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항아리에 물을 떨 수 없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뚫려 있는 상황이기에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땅이 황폐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은